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가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거룩, 또 하나님의 자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은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 1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한 영, 곧 육체나 지체,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먼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뭐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잘 나타났을까요? 창조에, 그리고 섭리에, 그리고 구속사역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곳에 배치된 모든 피조물의 그 질서 조화, 그리고 그 피조물 하나하나 잘 살펴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바라보며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사역에도 잘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요. 섭리 바깥에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존, 통치, 협력. 예전에 교리반 하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존재를 보존하시고 또 협력하여 주님이 목적하신 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기여하게 하셔요.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에 나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내 눈에 보이기에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신자는 놀라지 않아요. 놀라는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두려운 사건들이 있지요.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왜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구속사역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가 참에 아들이 왔지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이델베르그 유럽문답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 하나님의 모든 의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이 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과 지혜는 이제 구별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지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경배하며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식이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 지혜는 제한적이에요. 지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혜로울 수 없어요.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식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식은 지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릴지도 아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결정은 내 인생에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고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요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장 3절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두는 페이퍼에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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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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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서에서 천사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능한 한 최고로 높이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뭐죠? 예? 뭐죠? 분리,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측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구분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 그 존재하심,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도덕적 측면에서 피조물들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이제 차이가 있어요. 존재론적 차원에서 피조물들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달라요.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동질이에요. 근데 지렁이와 우리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차원은,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고 탁월하시고,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 가족은 잠깐 슬퍼하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수십억 인구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 서울, 그리고 어떤 가정에 한 남편, 한 아내, 한 자녀, 이게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슬퍼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금방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임재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이에요. 거룩하심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죄인과 절대적이고 무한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덕, 윤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뭡니까? 저도 대학교 때 뭐 니코마커스 윤리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 많이 들어보죠.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요.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그 바람직한 모습,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 선한 것,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뭐 이런 예가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장로님, 집사님, 나이 드신 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덕이 있어야 될 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질문을 해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어른을 공경해야 되지? 도덕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왜 그래야 하지? 그래서 조금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실질적이고, 그리고 좀 그 내용이라고 하면 이 윤리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좀 행동적인 차원,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도덕, 윤리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것이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요. 우리는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못해요. 근데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회적 규범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 삶을 못 살아요. 부모가 됐는데, 부모가 되면 마땅히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규범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언어는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악함, 자기 자신의 죄됨,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요. 분리되어져요. 그 위치, 그 신분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그것과 전혀 달라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 그것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목적, 목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존재론적인 차원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차원이 있겠지요.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고 신실하고 신의를 지키고 착하게 행동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정직하고, 그런 것들이 윤리적인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람들은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건데, 세상 사람들도 신실하고 진실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요? 거룩한 진실, 거룩한 신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할까,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아니면 그의 선, 그의 진실, 신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 속에서 교만, 시기, 나태,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 이웃을 향해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착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지요. 그러면 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지요. 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주권적이시라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 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가 진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은 늦게 자면서 아이들 너네 일찍 자.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권위를 행사해요. 예. 그 부모의 자유가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이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 그 자유를 행사할 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자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나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 제한되어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설교하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한데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필요를 따라. 근데 그렇게 구하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같이 찾아야 돼요. 근데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지요? 그 요술램프가 있어서 싹 문지르면 뭐가 나타나죠?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인님 무엇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원을 빌면 그 요정이 뭐 금은보화 그러면 타닥타닥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셔요. 주권적이신 하나님이 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시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에 맞춰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유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 의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결정하시지요. 하나님만이 자율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해요. 타락으로 나타내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무제한적 자유를 갖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그걸 누가 정하셔요?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참과 거짓,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일에도 비난받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선과 악의 기준, 그럼 내가 행동하는 거는 나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율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법이 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법이 되시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행동, 그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계시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품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이 법이 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본성적으로 의로우시고 주권적이고 자유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자, 이 절대적이시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4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근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이 절대적인 것이 거부되어지는 시대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지요. 그래서 현대 세계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목표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목표가 뭐냐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예요, 자유. 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고 옆집도 내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해요. 두 집이 막 싸워요, 아이 문제 때문에. 근데 뭐 아이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같이 고들려서 놀다가 뭐 어떻게 좀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그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것은 얘 마음이지, 아니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요. 옛날 같으면은 그 동네에 어르신이 있으면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화해해. 그럼 화해해요. 왜냐하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웃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땅히 그래야 될 그 도덕을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거든요. 그 권위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웃과 싸워서는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해요.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자유가 이 오늘날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된 이 땅에 이게 발전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 왜냐하면 법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거든요. 정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도덕, 이 윤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래요. 그럼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저 나라에 가면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식이 더 발달될수록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그 현대 사회 속에서 대두하잖아요. 뇌사 상태로 기계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노부모의 안락사의 문제, 그리고 심각한 장애가 발견된 태아의 낙태의 문제, 또 동성애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이제 이슈화될수록 그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학습하고 또 흉내내는 그런 사회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그것으로 판단과 행동을 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상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지 못해요. 그냥 법의 문제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그 법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절대자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 거짓과 참, 그리고 좋음과 나쁨,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또 우리 말씀을 들은 것들, 또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시고 또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